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 순간을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언제나 결과처럼 느껴지고 그 결과가 오지 않으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자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복을 결과로 설명하기보다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앞을 향해 살아야 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는 내가 하는 선택의 의미를 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마다 이 결정이 맞는지, 이 길이 옳은지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확실함을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 이루어지고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순간은 확신 속에서 움직이기보다 방향을 붙들고 걸어가는 시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런 인생을 다루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처음부터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처를 입고 실패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인생,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고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룻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룻기 1장에서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삶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여전히 말하라 불릴 만큼 쓰라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룻기 2장에서 룻은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오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밭으로 나갔죠.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말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입니다. 룻은 결과를 알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고 방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루를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연은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아직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룻기 3장에서는 어떻게 버틸까에서 이 인생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룻은 더 이상 애쓰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맡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보아스는 6대에서 멈추며 자신이 감당할 몫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몫을 분별합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쥐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는 용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4장은 이 모든 선택들과 상황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우리의 상황 속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다시 선택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성문은 결정의 자리이자 책임의 공간입니다. 성경에서 성문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회복을 개인적인 선의로 남겨두지 않고 삶의 구조 안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마음속으로만 다루려고 합니다. 기도했고 결단했다고 말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기 4장에서는 회복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결국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일을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과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 성문의 자리에서, 증인이 서는 자리에서 이 선택을 내가 하겠다는 그 결단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미루고 있는 선택이 없으신가요? 보아스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도,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잡함을 핑계로 선택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성문으로 움직였습니다. 믿음은 모든 조건이 정리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조건을 그대로 아는 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신앙은 삶의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가장 구체적인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어제의 고백이 오늘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고백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마음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성문에 앉자마자 성경은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법적으로 그는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있었고 순서상으로도 먼저 선택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회복이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이 대답만 놓고 보면 그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 땅을 사들이는 일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 땅을 물을 때 모압 여인 룻도 함께 맞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그는 곧 입장을 바꿉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노라. 그의 선택 기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손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무능이나 악함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하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의 미래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향이 보일 때 그 선택이 가져올 손해를 먼저 계산합니다. 시간과 계획과 안정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물러섭니다. 성경은 그런 선택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회복의 이야기로는 이어가지 못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누가 더 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구속사의 흐름에서 보면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손해가 따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을 맞이하는 일은 가문의 이름과 재산의 구조까지 바뀌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해를 이유로 들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계산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도 계산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 위에 다른 기준을 올려놓았습니다. 손해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룻과 나오미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아요. 회복은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된 선택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아스와 이 기업 물을 자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기준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준 위에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성문에 모인 사람들 앞에 보아스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왔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있었던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결정을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하면서 이 한 문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정리하는 선언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문장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선택을 혼자만 알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장로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포합니다. 이 선택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법적이고 공적인 선언이며 공동체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회복을 개인적인 미담으로 남겨두지 않고 책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성문 앞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말한 내용은 단순해요. 나오미에게 속한 모든 기업을 모든 것을 사겠다는 것,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손해와 그의 부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조건을 달지 않고 망설임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느냐입니다. 그는 축복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보상을 약속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겨야 할 책임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드러납니다. 무엇을 더 내가 받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조건이 더 좋아지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믿음은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오늘 책임지겠다는 선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믿는 방향은 늘 지금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선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내가 받아들여도 그 선택이 나중에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선언 앞에서도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회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룻의 말이 아니라 보아스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려 하지만 성경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책임지는 장면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장면에서 조언자가 아니라 구속자,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더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의 삶을, 그의 전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개적인 그의 선택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보아스의 선언은 그 자체로 한 가정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은 이미 룻기 3장에서 내려진 한 선택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6대에서 멈추었고 룻은 더 확인하려고 들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신앙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더 애쓰는 모습, 더 헌신하는 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결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룻기 3장은 믿음이 언제나 더해지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멈추는 것도 필요하고 그 멈춤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다림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기다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좋은 선수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달리지 않죠. 아직 힘이 남아있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도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마라톤은 할 수 있는 만큼 달리는 경기가 아니라 정해진 리듬을 끝까지 지켜 완주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속도를 앞당기면 잠시는 앞서 나갈 수 있어도 후반에는 반드시 그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수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더 잘 알기 때문에 멈출 줄 압니다. 언제 힘을 쓸지 알고 언제 힘을 아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보아스의 선택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더 줄 수 있었고 더 빨리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이 이야기를 완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끝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 역시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6궤를 받고 돌아가며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미리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확답을 받아내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서 멈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장에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룻이 타작마당에서 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몫을 시작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가능성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가능성을 돌려놓는 상태입니다. 멈출 줄 아는 선택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회피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진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정확히 남겨두는 가장 성숙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룻기 3장과 4장은 끝까지 가는 인생을 더 빨리 달린 인생이 아니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력을 다해 달리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의 선언이 끝나자 이제 말하는 이들이 바뀝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장로들과 성문에 모인 사람들이 입을 엽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이 개인의 결단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고백과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노라. 그리고 곧바로 축복의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축복은 감정적이고 그냥 덕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를 담은 언어입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룻을 라헬과 레아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어머니들의 이름을 불러옵니다. 이는 룻의 출신과 과거를 지워버리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위치시키는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어 그들은 다말과 베레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결코 매끄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공동체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지금의 결혼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혼의 축복은 한 가정의 행복을 비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택을 평가하거나 재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써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은 혼자만 알고 누리는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고 기뻐하는 자리에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을 공동체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룻의 삶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숨겨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공동체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선택과 기다림, 그리고 보아스의 책임 있는 이 결단은 공동체의 기억에 앞으로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회복은 이렇게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저 나 사이의 문제라고 말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관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룻기 4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늘 공동체 안에서 증언되고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이 룻기 4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견디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은 이 이야기를 과거로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 축복은 앞으로 태어날 생명과 이어질 역사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회복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여인의 삶이 한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 가정이 다윗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이어질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한 사람의 선택과 그 선택을 받아준 공동체의 이야기였습니다. 회복은 혼자 이루는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사람들 앞에서의 증언,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 회복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상실과 실패, 설명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룻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을 따라 나섰으며 보아스는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룻기 1장은 방향을 잃은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고 룻기 2장은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룻기 3장은 인생을 붙잡고 더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룻기 4장은 이 모든 선택이 현실의 자리에서 책임으로 이어질 때 회복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회복은 문제가 다 사라진 다음에 선언할 수 있는 결과도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다시 선택하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미루지 않았고 손해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택을 드러냈고 멈출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했으며 그 선택을 공동체 앞에서 증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선택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으며 앞이 다 보이지 않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방향을 붙들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회복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너가 지금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물고 계십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 가셨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엮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룻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이어져 있던 오늘의 말씀까지 우리는 회복을 바라보며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짧은 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다시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하심의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았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내가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비워지고 내가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날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책임 있는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을 기다리시기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를 요구하는 것보다 그 주님을 향한 방향을 붙들며 걸어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회복은 결과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신뢰하며 룻의 회복과 나오미의 회복, 그리고 보아스의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그 회복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내 눈 주의 영광,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오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